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적인 짐, 육신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돕는 천군천사 보내시고 깨달아지도록 은혜 주셔서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답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답이 나와 내 가정과 후대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이 답임을 고백하며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진짜를 하라는 거고 가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틀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뭔가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살기 편해지면 다른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죠. 그래도 인생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표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대가 어렵지만 사람들 교회 못 가고 어려워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더 복음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축복의 시간표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지금 위기 만났습니다. 위기 만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좀 돌아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문을 돌아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가는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조금만 돌아봐도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오고 또 그런 가운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산불이 나고 또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구가 계속 재앙 만나요. 그거를 사람이 막을 수 있다면 막겠지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가 있고 그 죄가 남을 해치는 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 남의 거 훔쳐서 도둑질하고 재판받는 그런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게 재앙이에요. 그 원죄를 줬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마귀에게 잡히니까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거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저 대통령님은 왜 저 국회의원은 왜 저 정치인은 그다음에 왜 저 교수님은 왜 저 판사는 왜 저 변호사님은 이런 게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변호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판사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자살할 수 있어? 얘기하지만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인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인정만 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정만 안 해도 돼요. 인정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게 찾아오셨지.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거야. 그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면 저주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간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해요? 저주 재앙이 전염병이 질병이 여러분을 넘어간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피가 십자가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고 그 언약 잡은 자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조상님들이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우상 숭배했던 그 대가가 여러분 때 다 끝나고 여러분 후대에는 그 축복이 내려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명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또 자식 통해 행복 올 줄 알고 부모 통해 행복 올 줄 알고 하지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만난 것은 누가 정치를 잘못했다, 누가 뭘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그래서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문화는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틀린 걸 하면 할수록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사단이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쌓아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아닌데 그러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 헛살았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다 돌아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위기 만났냐면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 죽여버려요.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진주에는 뭐 복지 뭐 안 해준다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요. 엊그저께는 부산에서 뭐 마약을 하고 포르쉐 타고 가가지고요. 막 차 들이받고요. 막 난리 났죠. 통장만 차에서 200개가 나왔대요. 대단한 부자죠. 통장 200개 어떻게 돌립니까? 어떻게 해야 200개 나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 그래. 마약하고 그 옆에 형한테 마약 줬는데 그 마약 먹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관에서 뭐 마약 걸리고 이런 거 막 뭐 몇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들 요즘에 막 유통되고 하는데 그거 다 누가 돌려요? 마약에 잡힌 사람들이 다 돌리겠죠. 그걸 누가 찾아요? 공허하고 험한 사람들이 찾겠죠. 그걸 괜히 찾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사람이 술 마시고 괜히 사람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사람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위기 만난 지금 현장이에요. 가정은 다 무너지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여러분 엊그저께 어디입니까? 10대 그 8살, 10살 그 자녀 둘이 엄마 없이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 불나가지고 지금 뭐 깨어나지 못하고 호흡기 하고 있는 봤잖아요. 엄마가 부재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뭐 16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 부모한테. 부모가 뭐 일을 할 이유도 없고 국가에서도 다 책임져 주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치된 상태로 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이 그냥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중에 한두 명이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방황해요. 왜 방황해요? 부모가 방황하니까 당연히 후대가 방황하죠. 왜 부모가 방황해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답이 아니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저와 인생 살면서 살아보니 복음이 유일한 답이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 66권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다 담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신 거예요. 이것저것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지식, 지혜, 보아, 경제 모든 거 인간관계, 사람,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안에 여러분 이 세 단어가요.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 그 한 단어가 인생의 답이에요. 그게 답이 안 된다. 어떤 것을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 재앙이 끊임없이 닥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닥쳐있는 코로나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합니까? 방주운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슨 운동합니까? 복음 운동하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방주 운동이에요. 그게 도단선 운동이고 그게 전도 운동이고 그게 회당 운동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은혜 강구해야 돼요. 그 은혜 강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오고 사건 오고 환경, 사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답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현장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급하고 어렵고 시대 위기 맞는 현장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갈급하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찾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급함 속에 주님 찾았잖아요. 어려움 속에 주님 찾았잖아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철학도 해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속인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공허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찾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갈급한 시대가 됐어요. 그들이 찾는 갈급함은 어디에 시작되냐? 영적 갈급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죠? 내 젖을 물리든지 아니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분유를 갖다 주겠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행복해요. 그 아이가 밥 못 먹습니다. 밥 먹으면 죽어요.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분유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아이가 배고프면 입에다가 뭔가 막 갖다 집어넣어요. 지 발가락도 갖다 집어넣고 손가락도 갖다 집어넣고 뭐 잡히는 거 뭐 다 갖다가 자기 입에 집어넣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밥이 3분 후면 나오는데 나는 3분 전에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3분 후면 밥이 나오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나는 배고파서 못 참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때우기식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이제 축나죠. 그리고 10년 후에 병 생기는 거예요. 왜냐? 늘 때우는 식으로 먹었으니까. 정확한 때에 정확한 걸 먹었으면 됐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오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남의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자식한테 또 자식의 한이 있고 자식의 상처 있는 사람이 자식의 인생을 다 투자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자식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바라지만 성경의 원리가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 이제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딘데 이 자식아 네가 내가 너한테 지금 투자한 게 어디한데 자식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고 가정을 꾸리고 꾸리다 살다 보면
어느 날 인생 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 이때 이제 부모님을 찾지, 행복하고 뭐 할 때는 부모님 잘 안 찾는다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그래요. 내가 못 받은 사랑, 내가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내가 니한테 다 주고,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을 내가 니한테 다 줬는데 이 안에 떠나거든. 그러니까 그럴 이유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뭔가 자식이 대신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자식이 해주기를 원하고, 아내에게 받은 상처를 딸이 해주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뭔가 막 하니까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 수학자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에는 큰 허공을 만들어 놨다. 근데 그 허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거 채우지 말고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에 기대하지 말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이 있고 자녀에 향한 인생이 하나님 따로 있어요.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올인하고 나중에 그 자녀를 통해서 받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자식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풍성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아까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인생을 기획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힘이 썼을 때가 언제냐면 군대 제대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군대에서 뭐 안 해본 게 없는데, 군대에서 뭐 쿠사료 다 먹어보고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3달 지나니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은 커 보이고요. 나는 작아 보이고요. 뭐 이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올인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힘을 못 얻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아요. 그 이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단은 너무 사랑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인사 한번 하고 끝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는요. 신천지는 결혼도 해주니까. 신천지는 결혼도 해줘요. 신천지는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지 몰라. 저는 여기 혹시 저한테 신방 받으신 분 없으면 손에 꼽아요. 우리 교회 제 신방 받은 사람.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3번씩 가잖아. 그것도 정시로. 가가지고 상담해주지. 여러분 얘기 들어주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큰 교회, 저희 전주에 어디 큰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신천지 이렇게 멤버들 만나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복음 전화를 이렇게 뺐는데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건 부목사님이건 집에 한 번도 신방 오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아파하는지도 모르는데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씩 와가지고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또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쁜 자매들이요. 앞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 주부 나눠줍니까? 우리 교회는 주부도 안 나눠줘. 안에서 찾다가 없으면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뭐 이래.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쁜 자매들이요. 몇 명 줄 서 있어요. 앞에 있다가 형제님 오셨습니까? 하면요. 다음 주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매 얼굴 생각나거든요.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 뭐 우리 교회 사랑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상처받으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왜 하나님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가요. 잘해주니까. 왜냐? 인간의 사랑이 갈급하니까요. 소외되고 혼자 있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교회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깊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는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신자는 이제 더 갈급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합니까? 성경을 막 파는 거예요. 막 통독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막 성경 몇 독, 막 그래 해가지고 성경 통독도 하고요. 뭐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막 외웁니다. 말씀을 외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한 구절을 읽어도요. 막 눈물 납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마음에 담겨져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달란트 받으려고 성경 외우고 막 했거든요. 그 말씀 다 지금도 암송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답이 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빠져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되니까, 성경에 분명히 66권의 인생 살아야 될 방법을 다 계시해 놨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신비주의로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뭐들 목사님 말씀 듣겠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나라 자칭 하나님이 40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만 이런 사람들, 뭐 안상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이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여기 성경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 하나 몰라서 성경이 틀리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 알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방법, 이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뭐 침례고 성결교 뭐 안식교 뭐 다 나눠줘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을 써야 되잖아. 여러분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세요. 아멘? 괜히 여러분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하지 말고 응답이 안 오면 기다려. 기다리다 안 오면 아버지 손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요. 아버지가 하는 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와서 여기 와서 막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막 붙인 게 붙여주고 사람을 이렇게 꽉 채웠다. 교회 부흥이잖아요. 목사님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거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 써서 할 게 없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아버지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막 인본주의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 되면은 와르르르 다 무너져. 왜냐? 지가 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시고 응답 없으면 기다리시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못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노력하고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걸 많이 봐왔어. 교회 가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가면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한 집사님 집에 잠깐 그거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보러 갔거든요. 근데 조카가 있었나 봐요. 내가 청바지를 입고 갔더니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고 양복을 입고 배도 좀 나오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와가지고 공사를 또 잘못하고 내가 뭐 공사를 이렇게 놨냐고 했더니 막 목사님이 시시하고 막 그런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갱신하기로 했어요. 갱신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 양복만 입고 다니려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말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려고. 제 체질이에요. 제 체질이 그래요. 막 예전에 욕하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나면 막 욕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복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 행위가 복음에 약간 걸림돌 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틀리고 제가 다른 사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무너져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진짜로 갈급한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복음을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무슨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창세기 3장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포장을 하고 살아. 포장하는 직업도 가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뭔가 드러나기 싫어하고 그걸 막 감싸고 몇 겹으로 포장해가지고 뜯으려니까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뜯으려 하니까 이게 한 겹인 줄 알았더니 두 겹이고 두 겹인 줄 세 겹이고요. 뜯으면 뜯어서 포장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 그동안 감추고 사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어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포장해놓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래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있어요? 사업에 문제 있어요? 그 짐 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셔요? 아버지 아시지요? 내 자녀의 문제를 아시지요?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지요?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매사에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막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터지면 막 내 힘으로 뭔가를 막 다 해결하고 백도 쓰고 인본주의 다 써서 안 되면 아이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하시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방법을 바꿔서 문제가 왔을 때 아버지가 하세요 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잡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방법 내 수단 내 거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방법 바꾸셔서 우리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 조울증 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처리를 못했어,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도 안 돼. 내 힘이 붙여. 내 지위가 이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 이게 이제 시대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 그래서 계속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동네 사람 다 때리고요. 뭐 장애인 폭행, 뭐 지하철에서 장애인 폭행했다면서 또. 그럼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제 막 폭력이야, 이제 막.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칼 들고 다녀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예전에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그 앞에 차가 잘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막 라이트를 비췄겠지. 그 알잖아요. 빨리 가라고 라이트로 하는 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요. 그 뒤에 차 택시였어요. 다 내리는데 이 깍두기 아저씨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데요. 트렁크 문이 딱 여는데 트렁크에서 빠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빠따를 빼더니 막 때려. 택시기사 아저씨를.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시내에 있는 거기 막 월드컵 파, 막 무슨 파, 막 이렇게 조직폭력배들이 많은 그런 데인데 그 깍두기 아저씨가 몇 대 때리더니 막 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라이트를 함부로 비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는요, 참아야 돼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정상으로 하는데 비정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될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왜 정상적으로 못하는 말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럼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진짜 정신질환 시대가 되니까 계속 사건, 사고, 뭐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이 찾아오는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도록 나아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세요. 맡기라고 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 오래잖아요. 그럼 왜 오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게 있고 예비된 게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 오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여러분 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뭘 나타냅니까? 66권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 66권이. 그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모든 걸 끝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성경 66권에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 힘, 능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스가랴 4장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뭘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여러분 능, 백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 아버지가 준다는데 왜 못 받아? 주세요 하면 돼요. 왜냐?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 내게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만들어서 하지 말고요. 주신 약속을 갖고 기도하세요. 성경 66권에 여러분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에스더에게 주셨던 죽으면 죽으라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한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기다려가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왜냐? 여러분 받을 상태가 안 되면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돼 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자리가 어디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돼도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예배 잘 되는 말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내게 주신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면 그 미션을 이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라? 미션 찾아라. 예배를 통해서 미션을 찾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고요.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어요. 가정에 엄마가 부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정서가 불안해져요.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왕의 왕권 가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는 재앙이 무너지고 현장에는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이요 혼자 홀로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질병 치유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딴 때보다 힘이 목소리가 힘이 있으셔. 안 아프시죠? 힘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계속 언약 붙잡고 현장 가잖아요. 힘 생깁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현장을 뛰는 사람이 앞에 찬양하는 사람하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찬양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자는 찬양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설교를 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공부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하고 현장에 주관하는 사람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제자가 되는 걸 본 사람이 설교하는 거하고는 설교에 달라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언약 가지고 예배 승리하면 말씀 성취되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되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한 생명이 영접할 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설 때. 뛸 듯이 기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요. 감사하고요. 기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니까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우리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그냥 겉모습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정신 다 온전치 않아요. 내 성격대로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내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나도 모르게 꼭지 돌고요. 꼭지 돌아온 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빨리. 그래갖고 화가 난 게 막 며칠 동안. 근데요 신기하게 예배 드리면요 내가 없어져.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만 드러나. 그 내가 없으니까 화낼 일도 없어. 내가 없어지면요 뭐 하도 이런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틀린 게 아니고 틀린
다른 거 뿌리내렸던 그 가문의 영적 저주 지향 왔던 그 여러분의 내가 문제지 복음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복음만 드러나는 거예요. 해외 가면요, 우리가 말씀 전달하고 오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 은혜 받아요. 왜냐? 나는 복음만 말하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알잖아. 와이프가 나를 알잖아요. 딸이 나를 알잖아요. 아빠를 알잖아요. 아빠가 전하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빠가 하는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틀린 복음이 아니라니까. 사람을 쳐다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환경을 보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그리스도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게 흑암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내 자신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내 자신이 죽어져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의 나구나. 아, 이게 멸망 가운데 있던 나구나. 나를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 오직 복음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직 나 아닌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 예배자는 그래서 인생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대신 사시니까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하는데 문제가 오거든 예배 속에 들어오세요. 어려움이 오거든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수준대로 하면 안 돼요.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수준을 벌어놓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찾아도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지 문제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는 시간을 찾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버지에게는 늘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 그런 게 많았어요. 냇가에 놀러 가면 냇가에서 그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죠? 다른 데는 물 말라도 거기는 물이 안 말라. 그게 생수예요. 끊이지 않도록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이 아니고 잘못된 물이 아니라 생수. 마시면 마실수록 힘이 나는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먹고 마시고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해. 그런데 하나님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이 성령 충만 안 되면요, 없을 때 늘 불안하고요. 자녀 생각할 때 늘 걱정되고 이러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죽는 줄 알면서 거기 모였어. 왜냐?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고요. 사람들은 코로나라 움직이지도 못해. 진짜입니다. 그게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두려움에 잡혔고 아무것도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잡힌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 괜찮아. 아버지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없던 힘이 생겨. 힘이 생겨. 이게 돈이 주는 힘, 지식이 주는 힘, 사람 배경이 주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힘이 생겨요.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30명의 제자를 붙여주세요. 사람 보고 환경 따라가는 사람 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말고, 오직 복음에 담난, 복음 외에는 이유 없는 30명의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0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그 30명이 100명의 전도 운동해서 3,000 제자
전라북도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제게 30명의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 하나님은요, 그 제자를 통해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면서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복음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복음 외에는 관심 없는 자,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평생 복음만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거든 덮어요. 그 문제 아니거든요. 그 지나면 끝나는 것들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치고,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복음 놓치고, 환경 때문에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얻어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없지, 힘 생기지.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냐? 그게 복음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연 잘못 얘기하면 죽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주변 상황 보면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이름 아니면은 구원 얻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 된다니까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죽을 현장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발표를 못했어요. 유치원 때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 마지막 날에 뭐 발표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전주 대성 병설 유치원 3기 졸업생이거든요. 3회 졸업생이요. 근데 딴 애들은 막 다 발표 잘하는데 나는요, 이게 뒤에 우리 엄마 얼굴 쳐다보니까 눈물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울었다니까. 뭘 잘못했길래 울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뭐, 엄마 데리고 우리 엄마가 뭐 발표도 못하고 혼자 울고 오냐고 막 나한테 그랬는데. 제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뭐 발표 못해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라 해도요. 그러고 근데 어느 날은 중학교 때 이게 복음 받고 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남들 앞에 막 제 마음이 그래서 내가 왜 마귀 새끼들 앞에서 벌벌 떠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손들고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 나도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저는 진짜 사람 앞에 한 번 대학에서 제 사회복지 할 때요. 사회복지 사람 많잖아요. 그때 한 180명인가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근데 거기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180명이 강의를 들으면 눈이 몇 개예요. 근데 또 사회복지는 거의 대부분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 많은 앞에서 발표를 하겠는데 원래 그 교수님이 칭찬을 안 해요. 근데 전 발표 준비한 게 아니고 학교에 기도했다니까요. 한 30분 하나님. 발표는 어제 뭐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그 교수가 원래 박수치고 이런 교수가 아닌데 그 여자 교수님 지금도 생각 서화자 교수님이라고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잘했다고.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그때 기도 응답받은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앞에 서는 게 뭐 이렇게 두렵거나 떨리는 게 복음 알고부터는 다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힘, 그런 담대함,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함 생기고 힘 생기고 확신 생기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여러분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대요. 안 여는 문을 막 내가 열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럼 전도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문 여시면 들어가서 말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어떤 문을 여십니까? 선교의 문을 여셔요. 사도행전 13장, 11장의 그 팀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교회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열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요.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흑암 다 결박되는 겁니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그러다가 이제 한계 만나요. 여러분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해보세요. 혹시 불신앙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은 뭔가에 잡혀갖고 묶여가지고 나 아닌 다른 나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계 만나고 당연히 실패하지. 내 수준대로 인생 살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눈이 달라. 다른 데에 관심 없어. 복음에 관심 없어.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준다고 관심 없어요. 저 사람에게 오직 복음 증거되는 게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의 삶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만 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니까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생각과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다 뺏긴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불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 생각 빼앗기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정시 기도 서밋 타임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수저 펴놓고 강단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루 스케줄 적어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기만 해도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육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직장 가고 뭐 현장 학업하러 갈 때 이미 흑암 다 무너뜨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제가 여기 이게 쓸 때 여러분 다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다 기도합니다. 흑암 다 꺾어놓고 여기 올라와서 저 말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갈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장 갈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전에 밤에 오늘 내일 일어날 만남을 놓고 다 기도하고요. 일어날 뭐 사건들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고요. 흑암 다 무너뜨리고 가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넘쳐나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도 넘쳐나야 주고 복음도 넘쳐나야 주지 내가 갈급한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와라. 와서 마셔라. 거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는요 차고 넘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변에 갈급한 자들 여러분 다 아버지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세우고 돕는 교회, 그리고 237 나라 빈 곳에 복음 운동하고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생명 운동하는 교회.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성전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이걸 위해서 교회 미션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누군가를 쓰셔서 하나님 일하시겠죠. 왜냐 우리는 그 언약 잡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일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조금만 진실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거짓. 왜냐 거짓은 드러나요. 나중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진실되게 서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못한다 하세요. 아버지께. 못하니까 아버지 내게 지혜 주세요. 아버지 내게 은혜 주세요. 아버지 내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또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림으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수 생물을 늘 마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세상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생명의 생수를 먹는 자들이 다 살아나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 만배로 채워주세요.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회복해서 렘넌트와 성전과 후대 살리는 데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